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강의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이제 오늘이 99회. 원래 이제 104회 중에서 그 6번 남았네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신의 행정인데 그동안 쭉 신도 공부했고 그 불교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해고, 그다음에 뭘 실천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 실천하게 되면 뭘 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사섭육도라고 그래서 4가지 중생들을 그 잘 끌어들여서 그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섭육도 이렇게 표현해요. 넉사자에다가 포섭알섭자 육도, 육도란 육바람이 일. 그래서 이제 그 지혜의 완성으로 가서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뭘 깨닫냐, 이제 그래서 그 정득한다 그러는데 깨달음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잠깐 정의를 그 공부하고 가면은 뭘 깨달아서 얻었다 하는 걸 정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로는 깨달음 이렇게 표현하지. 그 여기는 2가지 단계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그 명심견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명심견성.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 성품을 알아야 된다 할 때는 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2번째는 요 깨달은 것을 보임한다 그래서 용심성불.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가지고 불국토를 만드냐 하는 것을 용심성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명심견성에는 우리 마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려고 하니까 쭉 여태까지 교리 신행증을 통해서 여기까지 공부해온 것들인데,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는 세계를 수연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가는 것을 수연이다. 그래서 수연 속에는 뭐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그래서 수연 불변을 우리가 10,000가지 현상 속에서 이 현상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더라. 이걸 깨닫는 것을 우리가 명심견성.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수연불변이다. 전부 여러분들 생활 하나 전부 다 하는 속에 거기에 원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원칙. 그를 원칙을 우리가 불변이라고 하고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을 수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연불변을 깨닫는 것은 명심견성이라고 표현하고, 용심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불변수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터득하고 나서 그래서 세상 만사에 잘 적응하고 간다. 이를 불변수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순서가 바뀌었지만 깨달음의 단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견성에서는 우리가 전부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알아야 될 사람도 있고 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세상은 돌아가. 그러니까 요거 단계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AS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은 스님들이 요 공부해 놓은 거에 가서 AS를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살을까? 요 AS 받아갖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은 컴퓨터 가지고 밥을 먹고 살려면 하드웨어 구성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바이러스 백신도 알아야 되고 인터넷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건 명심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000가지 생활 속에서 불변의 원칙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신의 행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 마찬가지로 이 단계를 떠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자력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용심성불은 자력과 타력을 동시에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서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6가지 바람일을 통해서 정득한 게 뭐냐? 바로 명심견성과 용심성불 2개를 정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을 정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 요게 이제 불교의 정득의 마지막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쉽게 표현하면 깨달음이고, 한자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오지 사덕, 이렇게 표현한다.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그 중에서도 이 사덕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사덕이 뭐냐면 상라가정이 있어요. 상라가정. 항상 영원히 변하지 않고 즐겁고, 그 다음에 참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깨끗함이 있는 것이다. 오염된 것이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이게 상라가정 열반사덕이라고 표현해요. 열반사덕. 열반의 세계에 가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상 대신이 무상하고, 그래서 아무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이 죽자 뭐 해가면서 결혼 주례사 해도 소용없어. 그지? 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그랬는데 죽어도 이 여자하고 산다고 하더니 애 하나 낳고서는 죽어도 못 살겠다고 그랬대. 무상한 거예요. 우리 현상 생활에서는 모든 인연을 따르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현상은 그런데 우리가 정득한 세계에는 영원한 부분들이 있더라. 영원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불변을 찾은 거예요. 불변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을 찾아내고, 그 원칙이 여기 이제 생활화돼 갖고 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게 생활하더라도 요 불변의 원칙이 자기 인생의 베이스로 딱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득했다 해갖고 오지 사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한 것 대신에 무상한 것인데, 우리는 무상한 것과 항상한 것을 늘 착각하고 살아요. 그걸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는 전도, 몽상. 전도라고 하는 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고, 몽상에 의해 갖고 거꾸로 살면서 그게 영원한 건 줄 알고 거기다 아등바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공부한 그냥 일맥으로 쫙 하나로 딱 상통해가지고 전부 신서부터 정까지가 전혀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안 하고 금생에 공부 안 하고 죽으면 진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건데, 다행히 오늘날 좋은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있어서 전 세계에 이 신행정이 나가고, 또 물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저한테 와서 하는 분도 있는데, 외국에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신행정 보고 왔다고 저한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한 것 대신에 항상한 걸 찾는데, 인간 세계에서 항상한 것은 오상이라고 그래서 중국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항상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건 인의 예지신이에요. 그죠? 인의 예지신. 요 5가지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려면 복이 없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복이 없으면. 복이 있으면 본인이 자비를 베풀던 인의 예지신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당태종 임금님께 위징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충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충신은 임금님을 말리다가
사형당하는 게 충신이니까 자기는 양신, 좋은 신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복이 없으면 이것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추천한. 근데 이 정덕의 단계 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간 세계에 오셔갖고 교화를 하면서 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워낙 복력이 많으니까 전부 다 복으로 다 화하셔가지고 요 인간 세계의 오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복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의욕의 기쁨, 그래서 오욕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욕락. 5가지 그 욕심의 즐거움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할 때 재물욕, 그 다음에 이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요걸 우리가 오욕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욕락. 5가지 의욕, 욕심의 즐거움. 요거는 5가지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 그러죠. 재물을 모으는 즐거움, 이쁜 이성을 보는 즐거움. 그렇게 그 외국에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막 돈 무지막지 몇십억도 쓰대. 뭐로 쓰겠어, 그지? 누구하고 이쁜 여자 또는 이쁜 남자하고 밥 먹었다는 거, 같이 했었다는 거, 그게 즐거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명예의 즐거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음식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는데 5분만 더 잤으면 죽어도 원역 같다. 근데 죽으라고 하면 안 죽고 후닥닥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서 이러한 즐거움, 오욕락이 있는데, 인의 예지신 요거를 우리가 불교적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다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 보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지계로 바뀌고, 인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지관 또는 정의 쌍수라고 그래서 그 선정과 지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바로 그 요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덕에 항상 한 것이다. 보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 반야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요 정덕의 단계가 되면은 체질화가 돼서 그거 자체가 삶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가장 멋지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를 왜 공부하냐 그러면 목표가 없이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지식을 하나 더 습득하는 걸로 그걸 만족하거나 나는 뭘 안다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불자들 중에 그런 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알아서 뭐 하는데? 그렇게 사견만, 그릇된 견해만 잔뜩 하고서 자기 사는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불교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하기고 성공하기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것이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세계에서는 인의 예지신, 인간 세상, 그러니까 유교가 대표적인 그 인간승, 인승, 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은 유교를 따라갈 게 없다는 말이어서 오승불법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불교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 오승, 이게 원래 탈승자인데 그 탑승한다 또는 승차한다 할 때 요거 쓰는 것인데, 오승불법이라고 그래서 그 5가지 종류의 불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 세계에서 필요한 인간승, 그 다음에 그 2번째가 하늘의 소식을 얘기하는 천승, 그 다음에 그 도 닦아가지고 그 혼자 선정을 지킬 수 있는 성문승, 그 다음에 그 독각승, 그 보살승, 그래가지고 그 불교는 근본적으로 이 보살승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승불법이란 말이죠. 그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대학교로 따지면 종합대학의 총장과 같다. 지난 그 중국 산서성의 운성에
그 관공기장이라고 그 관운장 그 공항이 있어요. 인천공항처럼. 거기 갔는데 중국 사람이 일본에서 산다는데 중국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희한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불교에 대해서 묻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어 중국어 학원 원장님이 요 오성불법에 대해서 인간성은 유교를 따라갈 종교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쉽게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게 오상이네. 5가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그러면 이거를 천상세계로 따지면 재색, 명식, 수가 들어간다 이게. 천상세계라고 하는 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니까 이게 갖춰지게 되면 5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되게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보살성으로 가게 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오승불법. 총합대학 석가모니 부처님은 총장이시고 여기는 인간대학 그 학장님은 공자님, 천성세계의 학장님은 예수님, 여기 성문연각에는 그 도 닦는 노자라든가 중국의 그 인도의 은둔 하시는 그런 도사들, 그 다음에 보살성은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 하는 요런 세계 종합대학 총장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란 말이지. 그래서 요런 이치들을 쫙 잘 설명해 주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구만. 47은 27이 맞을까요? 47은 28이 맞을까요? 28 확실해요? 훌륭해요. 그랬더니. 근데 그 두 바보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47은 27이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47은 28이야. 그래갖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원님한테 간 거예요. 원님한테 가니까 47은 27, 쟤는 내보내라. 제가 틀렸는데요. 47은 28, 넌 쟤는 곤장을 10대만 쳐서 내보내라. 제가 맞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저 바보하고 싸운 바보가 더 바보냐? 모르는 게 바보냐? 47은 28이 아무리 해야 47은 27이라고 하는 신념을 절대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바보가 더 바보, 큰 바보니까 쟤는 10대만 때려서 보내라. 내보내.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에는 47, 27들이 너무 많아. 47, 28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지. 거기 하면은 나보고 와서 아이고 불교학 박사가 뭘 알아요? 그러는 거. 너는 얼마나 했는데. 나는 안 했지만요. 아는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으면 그 불교 잘못된 거다. 공부 안 하고 아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안 해서 더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답답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덕은 항상한 가치를 체화시켜서 어느 때 어느 곳에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정득은 관세음보살님 요 오지 5가지 지혜도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열반사덕의 상락과정을 우리가 꼭 체득을 하고 불자는 그래서 요 4가지 덕을 지니고서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거 못 살으면 불교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진짜 답답하고 푹푹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느 법우가 글을 써서 올렸는데 스님 저 밥 먹었어요. 저 밥 먹었어요. 많은 분들은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지? 중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도 물 위를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더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이 의미를 언제 가야 하냐면 걸어다닐 수 없을 때 그런 병이 왔을 때는 땅을 걷는 것보다 더 기적이 없다는 걸 알아. 그지? 이빨이 아파갖고 밥을 씹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그때 중요한지 그때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 걸어다니고 아무 필요 없어. 그거 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 되지 뭐로 그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땅 위를 걸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이 중국의 속담인데 스님 저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지? 밥 먹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지. 밥 먹는 게 바로 기적. 여러분들은 매일 엄청난 기적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 법안 스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법안 스님은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스님 저 밥 먹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5월 7일 어버이날 친정가족 행사 장소로 횟집이 정해졌습니다. 기도하면서부터 해산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만 조금 먹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집에 돌아온 내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오니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은 심해졌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섬뜩함마저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들과 절에 가서 법당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죽을 힘을 다해 예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리 통증은 조금 덜한 듯 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집에서 죽과 동치미를 사서 먹고 조금 나아지면서 집에서 죽을 쑤어 먹기를 6월 11일까지 한 달 내내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듯 싶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병원약은 효과가 없었지요. 소원표에 아프기 전처럼 건강하고 예쁘게 살 빠지길 기도 발언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려는지 한 달 사이에 4kg이 훌쩍 빠졌습니다. 하여튼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6월 11일 일요일 아침 논산절에 늦게 도착해서 스님 법회에 참석하고 점심 공양하는데 잇몸도 안 좋고 속도 불편하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허기는 면해보려고 몇 술 떴는데 나빠진 잇몸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께 아픈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깝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아직은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남편인지라 스님 뵙는 것도 쑥스럽고 어려워하는 남편한테 2층 숙소 구경 가볼까요?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스님 방문이 열려서 자연스레 스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잠시 인사드릴게요. 스님이 바쁘심을 알기에 하면서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아들 소원표에 올린 대로 좋은 곳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아프다 했더니 이야기를 들으시곤 기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어서는데 스님께서 남편 손을 잡아주시면서 대박나시오. 저한테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하셨습니다. 스님과 이렇게 마주한 적은 작년 12월 친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스님 뵙기 어렵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틈새 친견도 있다는 점 귀뜸해 드릴게요. 점심 식사를 못한 옆지기를 위해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운전을 했고 집으로 오는 동안 그렇게 쓰라리고 불편한 잇몸이 신기하리만큼 나아졌습니다. 혼자만이 느끼는 것이라 남편한테 말은 못하겠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차리며 내 밥도 조금 퍼놓았더니 남편이 당신 죽 먹어야지 밥 먹고 고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저는 웃으면서 스님백 믿고 오늘은 밥 먹어볼 거야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종합병원에 가는 날이라 서둘러 터미널로 향했고 지난주에 죽 조금 먹고 서울 가던 중 용인쯤 갔을 때 속에서 전쟁이 나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참기 어려움도 있었던 터라 밥을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녀오는 내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갈대지장경 7품까지 읽고 나머지는 올 때 읽고 해서 일독을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금은 늦은 점심 식사를 밥으로 먹었고 저녁 식사도 하얀 쌀밥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신기하다며 말은 안 하지만 스님의 원력을 믿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밥. 제가 너무 밥하나요? 정말로 죽은 죽지 못해서 먹는 게 죽인가 봐요. 사흘 정도 먹으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밥 타령할 만하지요.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네요. 불보살님과 스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소원 성취 잘 되고 병 잘 낫는 기도 불보살님 전에 감사 공양도 수시로 올리고 소원 성취하시면 불보살님께 스님께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고 저처럼 아픈 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려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이분이 3번에 걸쳐서 수기를 올렸는데
첫 번째 올린 것은 2012년도에 그 암에 걸려서 그 방사선 치료 6회하고 항암제 투약을 6번 하고 방사선 치료를 33번 했었다. 그래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요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려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깜짝같이 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 분이 글을 쓴 게 2번 더 있는데 시간 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한 가치는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를 여러분들이 체활해서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되게 그렇게 하면 증득,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용심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증득한 마음을, 깨달음의 마음을 써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데를 성불국토를 만드는 거예요. 성불국토. 불국토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성부라는 게 내가 부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서 가정도 여러분들이 있는 나라도 어느 곳이든 그 불국토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살로서의 그 임무를 아주 잘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은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정진을 해서 명심견성, 바로 그 모든 것이 무상한 세계에서 무상하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불변의 원칙을 그 세상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견성과 용심성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증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항상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제가 아는 많은 불자들 중에 같은 회비 내고서 채식을 하라고 하니까 홍어 삼합 먹는데 다 빼고서 부성가리만 채소만 먹으려니까 억울하잖아, 그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안 먹는 게 복이니까. 근데 당장 내 중생은 한 점이라도 더 먹어야 복인 줄 알고 아귀다툼을 하잖아요. 아귀다툼을. 이 법우가 글 쓴 걸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고기를 먹은 사람을 보면은 피비린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지장경 독경 기도 후 살생의 큰 죄를 지었음을 참회하고 좋아하던 회나 해산물을 금했습니다. 불자가 아닌 가족들에게는 가족들이 불자는 아니니까 다 거기에 찬성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닌 가족들에게는 십제일은 피해서 육류나 해산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지? 가족들에게 십제일은 피해서 육식이나 해산물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고기 먹은 사람과 대화하면 피비린내가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중생을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이라도 더 먹어야 본전 뽑는 줄 알고 회식비 본전 뽑는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지? 아귀다툼 하는 거야, 아귀다툼. 우리는 사실은 안 먹는 게 더 복인데 먹는 게 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걸 무상한 것은 항상한 걸로 생각하고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우리가 현상은 이게 괴로움인데 그 괴로운 것 자체가 즐거움인 줄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생은 꼭 전부 다 거꾸로 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부처님이 아무리 제대로 된 거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알아듣지. 그러면서 하여간 손해 안 본다고 그냥 전부 다 설거지까지 하느라고 그게 안 먹는 게 더 덕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증득하게 되면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늘 구분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요게 상무상은 마지막 단계도 이게 오게 되는데, 시작도 원래 불교 시작할 때 37도품이라고 하는 게 사념처라는 게 있었어요. 사념처라는 게 있었는데, 사념처가 뭐냐면 네 가지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곳,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는 신수신법이었는데 우리 몸도
몸은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은 괴로운 것이다. 우리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이것도 다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부정하다고 보고, 감정은 괴롭다고 보고, 몸 전부 무상무화 다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무상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 당연히 항상한 것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래서 사념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득한 게 열반사덕의 항상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늘 이게 영원한 것인지 항상한 것인지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현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결국은 모든 우리의 감각, 감정은 괴로움으로 결론 짓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념처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게 요거는 아무리 친하고 죽고 못 살아도 요거는 변해가는 게 인연 따라서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니까 요거를 걱정할 것보다는 불변의 원칙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들 길러나가니까 그게 이제 어느 세월이 딱 돼가지고 태산과 같은 마음이 탁 들어서 갖고 어떤 외부에 시련이 오더라도 오히려 기쁘게 되는 거지. 이 법우님은 기도하다 보니까 9개월 기도하다 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 보면 피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그게 느껴서 저 중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불쌍한 중생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업이 워낙 무거운 사람들은 절대로 금생에 업 안 받아요. 여러분들도 막 많이 치면 돼. 안 받으려면. 근데 다음부터는 이제 인생이 없어. 인생이 없어. 제가 아는 분들도 저렇게 무거운 업을 짓고서 어떻게 저렇게 건재하지 그랬더니 금생에 안 받는데. 워낙 업이 무거운 사람은 그냥 악에 받쳐갖고 절대 금생에 업 안 받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해산물 이런 거 회 같은 거 안 먹었는데 횟집에 간 것만 가지고도 아픈 거예요. 그지? 간 것만 가지고 아픈 거예요. 왜? 업이 가벼울수록 어떤 반응들이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업을 거기를 진전을 못 시키게. 그걸 우리가 이제 사념처에서 이 신수신법이 다 괴롭고 더럽고 괴롭고 무상하고 무아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였냐면 사정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단. 그렇게 이 사정단이라는 것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37도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은 전생이 사정단에서 악의 씨앗도 싹이 텄고 선의 씨앗도 싹이 튼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하고 자주 만나고 괴로운 것은 악의 씨앗이 이미 발화가 돼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다 있을까 할 때는 선의 씨앗이 싹 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고, 아직 악업을 지었는데 여기 발화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못하게 해야지, 말려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이 있는데 그게 아직 싹이 안 떴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싹 트라고 부채질을 해야지. 언제든지 요런 부분들을 하나씩 자꾸 터득해 가야 돼요. 터득해 가야 돼. 업이 얇을수록 어떤 반응이 째깍째깍 오니까 기도하는데 왜 이런 게 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줄여서 오는 거예요. 앞당겨 갖고 그거를 옛날 사람들 일본 말로 뭐라 하냐면 와리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끄집어다가 미래에 발생할 이익까지 그걸 포기하고 금생에 할인해 가지고 쓰는 거지. 할인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끌어잡아 당겨갖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것이, 빨리 맞으면 그 업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사정단의 요체는 뭐냐면, 선업은 내가 아직 못 지은 선업은 더 지라는 뜻이고, 이미 지어갖고 좋은 인연이 된 것은 자꾸 더 발휘를 시키라는 뜻이에요. 악업은 악업으로 멈춰지질 않아요. 그지? 왜냐면 이미 발동 걸리면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선업을 짓고 선연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정단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즐거운 쪽으로 바뀌어가겠지. 그래서 이건 무한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체득이 되는 거예요. 체득이.
한국 사회에서 복을 지면 손해나는 줄 아는데 그 불자들도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불자들 진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짓는 복은 내 거라는 거를 확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과가 안 보이니까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은 악업이나 여러분들이 지은 선업은 절대로 누가 대신 못 받는다. 절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지은 사람만 받고 지은 사람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두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불자가 어느 유명한 교수가 부산에 가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법문한다고 갔다가 그 타종교로 개종해 버렸대. 그런 분이 왔더라고. 그래서 아유 왜 인과법문 듣고서 그 개종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 너무 무섭지 않냐고. 타종교에서는 자기가 짓고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그게 더 좋지 않냐고. 원칙적으로 그런 법은 없다. 그런 법은 없다. 관세음보살 이야기라고 하는 대만 까오슝의 불광산사에서 만드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화연해가지고 어느 불효자한테 나타나요. 그래 이제 그 아들이 아파. 그 불효자의 아들이 아파갖고 아들을 그 병을 고치려면 그 보타락가산 그 중국의 그 닝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보타락가산에 가서 그 현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러 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걸어서 가면서 많은 것을 그 접하고 깨닫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는다. 한번 썩으면 계속 썩는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내 운명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러시는 거 없다. 없지만 네 대신 살 수 없으니까 없지만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실천하게 되면 네 인생은 바뀐다. 절대로 바뀐다. 그러니까 아무리 썩은 물이라도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그 물 자체가 희석이 되고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이 대신 살아주는 줄 알아. 근데 업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대신 못 받는다. 근데 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어떤 자세에 갖느냐에 따라서 그걸 즐겁게 받아가면서 그 소화해낼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나야? 쥐가 져놓고도 안 보이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렇게 원망을 해가면서 그걸 더 그 고통을 확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은 복이 됐든 업이 됐든 받는데 받는 방법은 다양하다. 복도 많이 짓고 조금 받을 수 있고 많이 짓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짓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안 짓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전부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면 불교는 인과법을 가르치니까 내가 진 건 내가 받는다. 내가 진 걸 내가 받더라도 1000억이 있을 때 한 1억 정도 손해 남은 0.1%밖에 안 되니까 괜찮아. 그 어디 그 뭐 그런 게 있었나도 표 안 나. 근데 1억이 전부였는데 1억 사기당하면 못 살아. 죽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방법은 다르다. 내가 건강할 때 감기 걸리면 그냥 툭툭 털고서 옛날에 감기 걸리면 어느 의사 선생님 말이 소주에다 고춧가루 더 갖고 마시면 된다고 하대. 그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해봐서요. 근데 몸이 허약할 때 감기 걸리면 치명적,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법은 정확하게 인과 맞지만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꼭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아닌 것만 기억하고서 불교는 인과법을 하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니까 내가 짓고 대신 받아주는, 그러면 복도 대신 받아주면 어떡한데? 복도. 그지?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정확하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육군 교육사령부 법사님들 7분이 그 제가 있는 절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법사님 한 분이 그 요새 그 장성 상무대라고 하는 군부대가 있는데 총 3,700명인데 초파일 날 햄버거를 3,700명 다 쏠라고 그랬더니 그 외출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2,000개만 쏴주세요, 햄버거를. 그래서 2,000개를 쏴줬더니 그 2,000명이 온 거예요, 법당에요. 근데 그전에는 불자들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불자 장교님들은 기죽고 타종교인들은 하다가 3,700명에서 2,000명이 오니까 불자가 이렇게 많았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자 장병들은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고 음매 기사로. 다른 분들은 야, 한국에 불자 이렇게 많았어. 많다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행복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확실해요. 그죠? 방편이 중요한 거예요. 방편이.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무 기뻤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한 것과 항상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오늘이 신의 행진 99회 끝나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좀 더 쉽고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혹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듣고 싶은 불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BTN 홈페이지 제 강의에다 올려놓으면 제가 보고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필요하면 거기다 올리시면 제가 그 대답을 모르면 연구해다가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늘 저 혼자 고민하고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혹시 정말 불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불교 텔레비전에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홈페이지에다 올리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담당 PD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부분들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또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는 세 단말을 잘 현실에서 적용을 하셔갖고 늘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